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매우 많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 또 이스라엘의 족속이 된 거, 또 베냐민 지파로서의 긍지, 또 그런가 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 거기다가 또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출중한 학문을 터득한 당대의 석학으로서의 자랑, 모두가 그야말로 바울의 어깨에 힘을 그렇게 주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소위 세상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그런 이력서를 쓴다고 한다면 정말 힘을 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자랑할 것들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뭔가 이상할 정도로 아주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 지식, 또 힘과 지위, 이런 것들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고 그런 것들이 참 어깨를 들썩하게 만드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참 갖고 싶어서 안달 터인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되게 참 해로운 것이다,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난 것들이 왜 그렇게 그런 자랑할 만한 것들을 왜 그렇게 해로운 것으로 여기느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 유익한 것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나는 해로운 것으로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그 잘난 지식 때문에 참 성경은 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다, 그래가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알량한 그 지식 때문에 참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참 성경적이지 않다, 비과학적이다, 이런 말들로 인해 가지고 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또 돈이면 최고 아니냐, 그래서 이 참 돈을 생각하고 돈 버는데 급급한 나머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실제로 돈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또 그런가 하면 좀 힘 좀 있고 권세가 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권력, 자기의 어떤 힘,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유익하기보다는 내게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다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다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걸 제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 나에게는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유익하던 것들도 물론 세상에 유익한 것이겠죠.
우리가 찬송가 94장 찬송에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즐거움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그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94장인데,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로운 것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한 발 더 나가서 얘기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익하던 것들,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아예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은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옛날에는 집을 지으면 화장실은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한참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냄새가 나니까. 물론 지금은 다 수세식으로 하니까 다 이제 그런 모든 배설물들이 쭉 나가기 때문에 집안에 화장실이 있지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다 그냥 그 안에 쌓아 놓으니까 가능하면 멀리 있어야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팔이나 이런 것들이 끼지 아니하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다 멀리 떨어져 보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지금 뭘 쥐고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움켜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장애물은 혹 있지 않는가?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배설물처럼, 내가 무익한 것처럼 내가 여겨야 할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를 놓아야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세상과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잡기 위해서는 하나를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재물을 놓아야 하고, 재물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다 그럼 재물은 필요 없는 거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무엇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지만은 어느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것을 광경을 보았는데, 한참 이렇게 좀 보고 있었더니 이 낚싯대를 이렇게 놓고 있다가 갑자기 뭔 물고기가 물었는지 이게 콱 채니, 손으로 챈 게 아니라 이 물고기가 이렇게 콱 물고 들어가니까 이 낚싯대가 이 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잡으려고 막 들어가는데, 물이 상당히 깊은데 이 사람은 수영할 줄을 몰랐어요. 수영할 줄 모르니까 물고기가 낚시를 해보면 이 물에서는 이 고기가 힘이 얼마나 셉니까? 이게 이 사람이 오히려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가는 자기 수영할 줄 모르고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지 낚싯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낚싯대를 그냥 놔야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 그냥 붙잡으려고 하다가 자칫하면 이 귀한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놓아야 할 게 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하루도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참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려놓아야 하고, 또 내가 배설물처럼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내가 버려야 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또 참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참으로 새로운 새벽 미명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또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로, 또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자리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게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다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놓치는, 그리고 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분주히 돌아가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스스로도 보면 참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세상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멀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무익한 것으로 하나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고백과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십자가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이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며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동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하여 싸우니, 오늘 또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일 확산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하나님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 많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여기에 확산되어 있는 하나님이여 우리 교우들 가운데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생명에는 조금 더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